가운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우리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아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아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아멘. 다시 한번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맺듯이 하늘에 이뤄 아멘. 모든 선포에 다 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광활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위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다시네. 나는 오늘 나는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에 있는 파도 아멘.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난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 같은 그런 이름 없는 것과 같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제가 많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끄럽고 살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도와주시옵소서. 안개와 이 아이들을 사랑하여 같지만 주시옵소서. 주는 한 명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곧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그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아이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이 되며 주님의 마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이며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이며 교회의 마음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도우셔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주여 알게 하셔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주님 오늘도 예배자로 거듭난 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사 한 명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 명도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모든 삶의 패턴과 무너져 있던 슬펐던 아팠던 외로웠던 소외되었던 그 마음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서나 인정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때 세상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으며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이 시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더 사랑받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이곳에 있는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아이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도와주실 때 이 모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귀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앉지 말고 서신 채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앉아 있지 말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에 앉힘에 져주시니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마스크는 잘 쓰시고요. 목사님도 교회, 집 말고는 다른 데를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하면 뒤로 자리를 옮겨도 돼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니까 준비된 모습과 준비된 시간으로 오니 더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낫죠? 현장은 그럴 테고 온라인은 변함없나요? 아닐 거예요. 곧 계약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만은 모든 사람이 지쳐도 모든 사람이 코로나 핑계를 댈 때에 여러분만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누가 봐도 궁금해하는 사람, 쟤는 왜 이렇게 즐거울까? 쟤는 왜 이렇게 뭔가 다를까? 그것이 예수의 이름만으로 여러분들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 간절히 거룩하게 잘 드립시다. 아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예수.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님이 설명하는 사람을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지. 이 사람은 아주대학교 교수입니다. 딱 얘기하면 누군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등부 친구들은.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 권역 외상센터가 생겼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주대 교수고요, 의사고요. 이 정도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알지? 몰라? 민준이 알아? 큰 소리로 얘기해봐. 틀리면 이제 단체로 개망신 단체로 뭐라? 민준아 뭐야? 누가? 네, 모르는 걸로. 김민준 모른대요. 좀 더 힌트를 줄게요. 이제 중증 외상 전공이 있는데 외상외과예요. 그러니까 중증 외상외과는 사람이 극도로 심하게 다쳤을 때 막 죽을 고비를 막 넘기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인데 흉부외과, 신경외과 더불어 아주 지원자가 적은 부류의 하나죠. 자, 힌트를 좀 더 줄까요? 이 사람 때문에 각 그 권역에, 그러니까 다치면 그리로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치료가 더뎌요. 교통사고가 나서 막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막 창자가 이렇게 막 찢어지고 막 피가 막 쫙쫙 나는데 저기 엔젤 소아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진 권역에 권역 외상센터가 따로 있어요. 대전은 어딜까요? 오! 야, 백과사전이다. 백과사전. 어디냐면 을지대병원이에요. 여러분이 심하게 누군가 다쳤다, 뭐 어디로 가? 을지대로 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해준 거야. 그것이 이 교수님 때문에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생긴 지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사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못 살렸어요. 그 전에는. 이 교수가 누구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군지 알겠어요? 이래도 모르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 네. 갑자기 이국정 교수죠? 이국정 교수가 골든 아워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든 아워라는 게 저 책 때문에, 이국정 교수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닥터 헬기도 이렇게 보편화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썼던 사람이네. 중증 외상 환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환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망률 1위. 대답해봐. 사망률 1위가 뭘까요? 암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1세부터 44세까지 사망률을 봤을 때는 단연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이 가장 큽니다. 심각하게 다쳤는데 빨리 수혈을 하고 꼬매고 그렇게 봉합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닥터 헬기가 늦고 그 구급차가 늦게 도착하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 원인이 됐죠. 그래서 생겨난 게 권역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이 외과는요, 돈을 못 벌어요. 나중에 또 소개하겠지만 의사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국종 교수는 먹고 죽고 싶어도 재산이 없었대요. 물론 뭐 항상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어려운 사람 위해서 이 중증 외상 환자가 권역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이 넘는 수술비가 드는 거예요.
한 번에 안 고쳐지니까 수술하고 또 하고, 한 번 수술할 때만 11시간. 그리고 그게 좀 괜찮아지면 다음 수술, 다음 수술.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36시간 끊임없이 수술 환자들을 대하고, 그리고 잠깐 자고 또 환자 들어오면 또 36시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전공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쉽게, 물론 그 의사들도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망률이 중증 환자, 외상 환자가 가장 크다 그랬죠. 근데 중증 외상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를 만나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진짜 심하게 다치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는 그런 교수들, 그런 의사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의사들도 편하고 또 자기가 살릴 수 있고, 아니 살리고 못 살리고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약 처방해 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럴 만한 의사 외과, 그런 과를 정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못 살리면 이 사람 죽은 거잖아요. 이국종 교수도 못 살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끔찍한 사람들이 막 터져 있고 피나고 깨져 있고 찢어져 있고 이런 거를 매일 보니까 99%가 그런 환자인 거죠.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심하게 다쳐도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외상외과 의사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사망률은 점점 늘어갈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의사가 적어질 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의사가 전국에 딱 한 명이라면 어떨까요? 전국에 이런 의사가 딱 한 명이야. 그럼 그 의사는 사실 잠도 못 자고 일주일 내에 죽을 거예요. 그런 환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딱 한 명인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는 눈치챘겠지만 만나면 100% 낫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나지 않으면 100% 죽는 거예요. 가능성이 70%, 80%, 20%, 10%가 아니라 100% 아니면 0%인 거예요. 살아날 확률이 만나면 100%, 못 만나면 0%인 거죠.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중증 환자들이에요. 오늘 티핑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들만 다시 한번 시작. 네, 여자분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어때? 너희들이 듣기에도 이쪽 소리가 좋지 않냐? 아, 그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안 만나면 중증 환자든 암 환자든 기적적으로 살아나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기적적으로 암이 회복이 돼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100%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당시에 인싸였습니다. 인싸.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 예수님 안티도 많아요. 예수님에 관련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티일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인싸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예수님 떴다 그러면 어쨌든 사람이 많아. 안티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곳에도 저는 협박당해서 여기 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손 들어보세요. 저는 협박당해서 여기 왔습니다. 반가워라. 진짜 반가워. 자, 협박당해서 그럼 다음 주에도 계속 오는 거예요. 알았죠? 얼굴 다 기억했어. 협박당해서 온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왔죠?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왔죠? 자, 아멘 해봅시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래요. 아니어도 대답해봐.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남자들 끝나고 다 남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몰리죠. 선행이 이루어지죠. 따뜻함이 이루어져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고 소외가 있고 왕따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전제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나 죄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라면 죄인들이 오고 병자들이 오는 곳이니까 와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오고요. 병들었으니까 오고요. 예수님 계시니까 와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곳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거죠. 여러분들 보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막상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말로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생명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아까 뒤에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목사님이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여러분 안쓰럽고 불쌍한 눈물. 그럼 얼마나 힘들까? 공부하는 거 지치고 힘들고 경쟁과 비교, 공부 못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캄캄한 미래, 그 앞을 내다보는 여러분들은 낭떠러지 같잖아요.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올 때 내 모습이 얼마나 자괴감이 커요. 그런 불쌍한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정서 이런 게 막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더불어 회복이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같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얼굴을 비비고 껴안고 밥 먹고 그러진 못하지만 우리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몰렸습니다. 근데 누가 몰렸어요? 병자들이 몰렸어요. 아픈 사람이 몰렸어요. 예수님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병든 마음, 병든 생각, 병든 자기의 생활 패턴, 병든 자기의 언어, 병든 자기의 핸드폰을 보는 습관. 핸드폰을 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핸드폰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나쁜 거죠. 핸드폰을 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느냐가,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패턴이라면, 그게 음란과 아무 의미 없는 화면들을 계속 넘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대부분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요. 당신 가난했어요. 병원도 없었고 의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쳐도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중증 환자들이 진짜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 다쳤을 때 그대로 불구가 되거나 장애인이 돼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겠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목사님 봤는데 8살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벽돌을 2,400장을 날라야 된대요. 8살이면 목사님 셋째 아이거든요. 이제 1학년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뜨거운 햇볕에서 먹을 것도 못 먹으면서 벽돌 2,400장을 날리면 얼마 받을게요? 2,400장을 날라서 손으로 한 번에 몇 개씩 나를 수 있을까? 그 8살짜리가 기껏해 한 4장? 그러면 그렇게 6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루 종일하고 얼마 받냐면 1,000원 받아요. 1,000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한 병에 920원짜리 생수를 사 먹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물들을 마시죠.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가운데 저 사진에 들어있는 물이 주변에 있는 4개의 물이에요. 썩어가고 뭐가 둥둥 떠다니고 벌레도 있고 한데 먹을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 덥고 갈증이 심하니까 며칠씩 참다가 위에 있는 이끼들, 위에 있는 저런 것들을 막 걸러내고 물을 떠서 집에 놓고 그게 가라앉으면 먹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기생충들이 들어있죠. 살아있는 기생충들이 떠다니는데 그걸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선 갈증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명하고 어른들도 그 나라 가보면 토고나 지금 아프리카 케냐나 아주 많이 심각해서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선교했지만 우물파 주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모여서 저런 물을 하루에도 계속 마시는 거예요. 목사님 봤는데 끔찍해요. 그 안에 현미경으로 봤더니 미세하게 기생충들이, 정말 징그러운 기생충들이 떠다녀. 눈엔 보이지 않아. 다리가 달려 있고요.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알약 하나면 해결될 일들을 저 아이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나라인데 다쳤을 때 무슨 병원을 가겠어요? 아플 때 어떻게 병원을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다가 죽고 참다가 결국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 소문을 들었더니 그래 가보자, 믿져야 본전이니까 안 나아도 그만 나으면 더 좋고 해서 다 몰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처럼 몰렸어요. 그래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크게 큰 무리가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아멘. 근데 고쳐주실 때 이리 와, 안수 딱, 짠, 다음. 자, 다음 환자 갈릴리 마을의 요셉님 들어오세요. 제자들이 옆에서 번호표 끊어주고, 자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제가 머리가. 자 팍 안수하고 이랬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그랬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7병이요. 7마리에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죠. 그런 마음으로 너 어디 아파? 저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저 벌써 고3이에요. 저요 음란에 빠져서 하루 종일 그런 것만 보고 있는데 아닌 걸 알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저요 학교 가면 왕따예요.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소외시켰어요. 마음의 상처가 커요. 저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얘기할 때 그래 괜찮아 이제 나을 거야.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함께하면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전부 나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루저, 언제나 소외됨, 언제나 상처받는 사람, 언제나 변함없는 그것들을 겪게 될 거예요. 목사님 걔네가 그런 건데요. 여러분이 더 넓어지면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치료받으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한 자들은 뛸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어요. 아프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받으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파 본 적 있죠? 안 아파 본 사람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없죠? 목사님도 진짜 많은데 아프다가 이게 나으면 어때요? 치통이나 막 이빨이 아프다가 어느 순간 약을 먹었더니 괜찮아져. 그럼 어때요? 막 짜증나? 더 아플 수 있는데 병원에 누울 수 있는데 이래요? 아니죠. 너무 평안하고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죠? 여러분 혹시 피곤하면 입에 뭐 생기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진짜 많이 생겨요. 요즘 좀 덜한데 중학교 때는 거의 달고 살았어. 이런 거 나 본 사람 손 들어봐. 나봤다. 빨리 손 들어봐. 이제 거짓말하면 앞으로 입에 다 깔릴 거야. 빨리. 그러니까 경험 빨리 들어. 거짓말하면 그렇게 내려보세요. 이거 경험해본 사람이 대부분이네. 너무 아프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잖아. 침이 닿아도 혀가 닿아도 막 아픈데 밥 먹을 때 죽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왜 아프지? 왜 나지 자꾸?
피곤해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타민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레몬을 통째로 씹어 먹은 적이 있어요. 레몬을 하나 넣었어. 레몬을 통째로 씹어 먹었는데 그럼 나온다 그래서 그 레몬에 있는 비타민 함량이 너무 크니까 낫고 다음날 낫는데 그래서 이제 아픈 거보다 그러니까 오래 아픈 거보다 짧게 아픈 게 낫잖아요. 그래서 먹었어. 와, 쉬어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신 거야. 죽을 뻔했어 쉬어서.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어때요? 뭐 그 다음엔 써서 죽을 것 같더라고. 신 게 없어지니까 뒤겠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먹어. 처음에 여운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레몬즙이다잖아요. 환상이 보여. 막 환상이 환상이 막 죽을 것 같아. 옆에서 그 지나가다가 목사님 애들이 뭐 장난치다가 쭉 건들잖아요. 그럼 아빠라는 사실을 내려놓고 싶은 것 같아. 야, 너 이리 와봐. 너무 아파.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죠? 근데 약을 발라. 야, 여러분 그 구내염에는 이 약이 최고예요. 보여주실래요? 여러분이 발라봤어요? 알보칠 기가 막힙니다. 저거 작은 통에 8,000원씩 해요. 더 올랐을 거야. 질산염인가? 저거 바르면 옆에 있는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눈이 번쩍. 목사님도 저걸 발라봤거든요. 입술에 이게 자주 나니까 입술을 까. 그죠? 입술을 까. 세면대 앞에서 입술을 까고 면봉에다가 이 알보칠을 신나게 발라. 충분히 발라. 충분히 바른 다음에 이제 막 기도를 막 하고 주여 삼창을 외치고 입술을 깐 다음에 거기다 발라. 그럼 걔가 막 희게 막 거품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침이 막 잘잘 더러워. 그죠? 세면대 침이 계속. 그래도 어떻게 이거 담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좀 있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 괜찮아지죠. 그래서 다음 날도 한 이틀, 3일 바르면 어떻게 돼요? 더 아파. 안 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자고 일어났는데 좀 덜 아파. 그죠? 혀가 이렇게 맵는데 안 아파. 여러분 어때요? 진짜 세상 평안이 그런 평안이 없어. 여러분 작은 그 아픔에도 평안을 누리는데 지금 평생 불구와 아픔과 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병원 가면 병원이 없었다니까. 나음을 받았어. 그 즉시 단계적으로 구내염처럼 나은 게 아니라 그 즉시로 나음을 받았어요. 아팠던 게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진 거야.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그것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온라인 네 나오세요. 근데 그 자리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나았다고 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몸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도 나았지만 몸이 나을 때 당시 문화가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종성이가 약국에 가서 당시로 따지면 가서 저 여기 뭐 났는데 약 좀 주세요라고 했으면 어떤 의미냐면 얘가 또 무슨 죄를 지었구나. 병이 들었다는 거는 죄를 지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다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아멘. 당시 초대교회의 기독교 사상은 병은 곧 뭐예요? 죄라는 거였어요. 지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지금 아픈 사람 거짓말하면 계속 아프다. 없어? 아픈 게 병든 게 죄였어요. 다친 게 불구가 장애가 죄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리를 보다가 저 얼른발이야. 쟤 죄졌구나.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 병들어서 막 죽어가. 죄인. 무슨 죄를 지어서 가까이 하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게 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잘 봐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죄까지도 한 번에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더 큰 치유였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방금 얘기했지만 죄는 뭘 만든다? 병을 만들어요.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즈. 보여주세요. 에이즈인데요, 저기 보면 HIV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저는 HIV 감염이 됐는데요, 뭐 괜찮아요. 크게 직접적인 전염은 없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세요. 그게 에이즈거든요.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에이즈 환자가. 저 HIV인데 괜찮으세요? 좀 괜찮아요. 에이즈 환자는 병명이고요, HIV는 그 보균된 세균 이름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청소년 남자들이 가출했다가 15%? 10명 중에 15명이 이 성매매를 할 때 남자 어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 HIV인데 괜찮냐? 근데 뭐 크게 염려되진 않아. 괜찮아. 예방 잘하면 그냥 좀 아픈 거야. 네. 그래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2,500배 늘었어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어디서부터 온 병입니까? 음란. 죄에서부터 온 병이에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더 가지려는 욕심, 자연을 더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고자 하는 절제된 마음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세다라고 하는 참 올바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예요. 보여주세요. 올바른 증거가 있습니다. 무관심이에요. 무심이에요. 부탁해요. 목자님들이 문자 보내고 연락하면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대응하지 말고, 이게 죄라는 겁니다. 무관심과 무심이 얼마나 큰 죄냐면 사람을 죽여요. 병들게 해요. 사회를 병들게 하는데, 방배동 모자 사건 사람들이 관심 있었으면 엄마 안 죽었죠. 옆에 사람 쓰러져 있는데 어떡하지 하는 게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무관심들이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을 모르니까 병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병은 죄에서 기인한 것들이 많아요. 살찌는 거 죄입니까? 죄일 수도 있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핸드폰만 보다가 그렇게 살찐 거는 죄일 수 있어요.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은. 근데 그냥 잘 먹어, 잘 운동해, 왔다 갔다 해, 학원 온다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해. 근데 이상하게 살이 쪄. 그건 괜찮아요.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나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병들을 갖고 있으니까, 불치병, 큰 병, 장애, 불구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란한 것, 이 죄된 것, 이 더러운 것.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절름발이었는데 뛰어다니고, 아팠던 사람인데 문둥병자인데 앉은 병이었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모르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병도 낫지만 죄도 해결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혈루증 여인인데요, 12년 동안 계속, 조금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미안해요, 월경을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피를 흘리는 여자가 12년 동안 그 냄새와 더러움과 잘 닦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병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낫죠.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예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은 틀렸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영혼만 데리고 저 천국, 흰옷을 입고 떠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온라인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기 침례받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 만난 사람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있죠. 그렇다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동시에 육체의 문제도 해결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할 때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면 예수님 안 나타나도 돼요. 근데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육체가 죽으셨죠?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가 죽으신 거예요. 죄사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에 있는 육체적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게 정서의 문제로 오겠죠. 그리고 영혼의 문제로 갑니다. 그게 동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치료자와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분 만나지 못하면 중증 환자로 지금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막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이국종 교수 같은 교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신 거예요. 잘 가꾸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육체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도록, 매력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이 말이 진리예요. 우리 안에서 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다 놓고 가세요. 예수님 앞에 다 해결받고 가세요.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서러운 마음 다 해결받고 가세요. 어제 한 녀석이랑, 한 청소년 아이랑 통화를 했어요. 공부를 진짜 많이 안 했대요. 왜?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대.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거는 운도 있고 시험의 패턴도 알고 적응도 해야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 기말고사 보는 거랑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서 수학 경주대회 보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목사님 아쉬웠어요. 열심히 하는 것과 성적이 바로 직결돼 버려요. 물론 그래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오겠죠. 근데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잘못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나는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몹쓸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치료 받으세요. 여러분의 최선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용받는 거지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나 1등 했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성취예요. 공부하는 목적, 이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의 의사를 더 소개할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 아세요?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참 신기하게 33살에 죽어요.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의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안현수라는 사람인데 일반 성도입니다. 이 의사는 이따 영상을 또 보여주겠지만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분명히 치료를 받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잠깐 영상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한 청년 의사의 소리 더 크게 해주세요. 몰려든 4,000명의 사람들. 이 중에는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도 있었습니다.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귀찮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청년 의사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그때에 그 청년 의사가 성경책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공손한 의사 양반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많이 감동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서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는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날에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못 쓰는 또래 청년을 위해선 본인의 차로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에게는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 2006년 1월 5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세, 아주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영향력은 짧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님으로부터 해마다 고대 의대에 시험을 보러 오는 학생들을 면접해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을 읽고 의사가 되려고 응시했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안수연 형제의 영락교회 스승인 김동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수연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산 크리스천 한 사람의 삶의 향기는 이처럼 강합니다. 나누지 못한 사랑이 없도록 열심으로 사랑하며 산 이 청년은 진정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통로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죠? 어떤 의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통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겉포장을 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이 안현수 씨는 1등 하는 게 목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 그래서 언제나 7등, 8등 했대요. 공부는 잘했죠. 그런데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이국종 교수나 안현수 이 의사도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정말 가난했어요. 의사인데. 이해가 돼요? 세상의 논리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됩니다. 세상 상식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합니다. 그럼 치료받아야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회복돼서 건강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여기 후렴 가사에 보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 때 하나님,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 나의 죄를, 나의 이 육체의 죄를 오늘 씻어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동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다시 한번 기뻐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아멘.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박수 치며 나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아멘. 주님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서신 채로 하나님께 기도 올립시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삶의 치료자 되어 주옵소서. 어떤 의사를 만나도 치료되지 않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치료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방법을 써도 지금의 내 모습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예수님밖에 답이 없음을 오늘 들었고 내 죄와 더불어 육체의 죄, 육체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받는 역사가 예수님 그 이름 한 분만을 의시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 그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밋밋하게 매주 같은 예배 드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똑같은 패턴의 삶을 또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 이름 붙들고 거룩하게 달라진 삶으로 치료받고 회복받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옵소서. 죄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겉과 속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고 두드러보고 주님 말하고 듣고 했던 모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어갔던 모든 것들은 무심한 마음에, 무관심한 마음에, 음란한 마음에 하나님, 그것이 죄가 병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쳐날지어다,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사 주님 껍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역사를 받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목사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느껴집니다. 뭐냐면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간절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손을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나를 치료하실 분, 유일한 분 예수님. 주님, 그래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 잘못된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생긴 병들이, 무관심한 병들이, 관심 없는 병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병들이, 게으름으로 인했던 병들이, 그래서 주변을 병들게 했던 병들이, 주님 죄를 해결받는 즉시 우리의 육체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 오면 주님 만나고 감격이 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님, 그러하기에 매번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 이것들에 있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임을 기억하여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주님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 다독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욕하고 부인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야 남자들아, 진짜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사랑해요. 너무,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자, 3세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어머님들이 끝나셔서 여러분들 기다릴 건데, 네, 영상 한번 보고 우리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재밌는 영상이에요.
소리. 메시아 신산에 올라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아, 상덕전 선생님 연기 쩐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저게 큰 기타인데 작아 보이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 언제야? 혼내는 것 같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 멋있다. 박수. 이번에 주제가 충전입니다. 충전. 충만한 성령을 전해줄게. 네, 와서 충전되시고요. 오픈이 됐으니까 대예배실과 또 중예배실 만나올 다 수용이 되니까 부담 없이 오세요. 와서 선물도 받아가고. 네, 내일부터니까 꼭 일어나서 부지런한 모습을 되찾고 새 학기를 맞이합시다. 네, 다음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다음 주에도 목장님들 통해서 전달을 좀 드릴게요. 매주 좀 이렇게 획일적으로 못 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자꾸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다음입니다. 네, 은혜 나눔 잘 부탁드리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또 같이 피드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큐비티는 이번 주 특세 기간으로 한 주 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온라인 댓글 계속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침례자 신청을 좀 받습니다. 침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있나요? 광고 끝났나요? 네, 그럼 기도할 건데요. 기도 끝나고 축도 끝나면 우리 목자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목장 모임은 아니지만 목자님들 누군지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목자님 누군지. 그래서 모르면 목자님들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드릴게요. 이 자식입니다. 이렇게 사진하고 많이 다르죠? 이 여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꼭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할게요. 오른손 머리 왼손 가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으신 넓은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위로하심, 아파하심, 인도하심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올려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부모님의 언어 위에, 경제력 위에, 화목 위에, 앞으로 가게 될 학교 위에, 학원 위에, 친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한 주간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 더 사랑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